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까지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새해 첫 주 지나면서 또 수요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송구영신 때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린 특별한 날을 많이 기억합니다.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그 특별한 날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지요.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따라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특별한 날이기에 어떤 역사가 있는 게 아니죠. 또 특별한 날만 무엇을 한들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중요하지만은 내가 사는 일상생활이 중요하지요. 나의 삶이 승리의 삶이 아니고는 태어난 날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 기념일 사람들 많이 기념하고 합니다만은 결혼 날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 해야지 결혼한 날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입학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입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입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새날을 맞이한다고 해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새날을 맞이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죠.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날은 다 거의 지나간 날들이에요. 지나간 날이 오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이지요. 그러나 오늘을 우리가 특별한 날로 여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만 산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우리는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도 무한대의 시간을 가지고 산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모님이 그래요.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이 일을 하는데 그냥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한다고. 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일한다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미련함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잘 조정하고 또 건강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여 할 일을 마치지 아니하고 내일을 미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찌 보면 내일로 미루는 이 게으른 삶 속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나 잠을 안 잔다. 내 일을 마치기 전에 난 죽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사명을 다하는 날이 죽는 날이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늘을 특별한 날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도 특별한 날을 만들고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변화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2026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도 넘어서면서 특별한 해라고 난리 쳤지만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예,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걸 희망이 아니라 얼마든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지면은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특별한 삶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라? 특별한 삶으로 바꾸세요. 어제나 오리나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어제와 나는 다르다. 아멘? 어제와 나는 다르다. 작년과 나는 다르다.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이 나는 생각이 새롭고 마음이 새롭고 뜻이 새롭고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장로님이 또 쓰시길래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왜? 작년에 이 찬양 인도를 안 한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누구 안 했구나. 난 그분들 중에서 누가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또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특별한 날에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십시오. 아멘? 예.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사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하시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도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도 우리가 기도만 해가지고 고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냥 나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을 안 들어요. 왜 보험을 안 드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든다고. 당신은 보험을 안 드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고, 보험을 들고 있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모든 제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의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해놓고 그런 거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좋사오니 저래도 좋사오니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안 한다고 어떻게 체벌을 가한다든가 벌금을 물리다든가 물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내가 영적으로는 아니고 환경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주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닥쳐보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해놓는데 그거 어겨도 아무런 벌칙이 있지 아니하면 누가 지키겠어요? 벌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벌칙이 두려워가지고 벌금 안 물려고 그렇게 눈 가리면 아웅하는 식이라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거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얻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거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보다 더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특별하고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면, 젊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주님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게으르고 무책임해가지고 그냥 외면하고 오직 내 일에, 육신적인 일에만 우리가 급급하고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뜻을 새롭게 가지십시오. 내가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 해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작년에 안 하고도 새해가 됐는데도 안 해가지고 장로님의 뜻이게 한다? 이건 여러분이 무책임한 거예요. 여기는 뭐 은혜 있는 사람이 서는 자리입니까? 음악성 있는 사람이 서는 자리입니까? 민성찬 집사님도 서도 돼요. 이거 나는 뭐 음악적인 감각이 없어서. 내가 왜 민지사님을 선택해서 말하냐면은 좀 음악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서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내가 찍어서 얘기하는 거지, 속된 말로 만만해서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볼 때에, 신약으로 오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고 연계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리 주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렸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고 아벨의 예배는 승리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을 품는 그들의 예배도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실패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예배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만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가인의 예배로 여기신다, 아니면 불법의 예배로 여기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렸어도, 아무리 주여 주여 했어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 나의 신앙을 받으실 것이라 했는데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조심합니다마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실까 의구심이 드는 게 많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라고 하면은, 초신자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교회 중직이면서도 교회 리더자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근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죠.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인의 예배와 같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느냐. 언약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기록된 것이지요. 그야말로 언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된 것만 나가 확인하고 입증될 수 있는 것만 믿고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진행되어지는 신실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4절에 보니까는 그 예물에 대하여 받으셨지요. 제사를. 그 예물을 받으심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어서 그의 믿음이 인정됐던 것 같이, 보증됐던 것 같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의 삶도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그 에녹의 삶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증거가 뭐냐?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명. 아멘? 자, 아멘 꼭 은혜가 안 돼도 아멘 하라고 한 사람 있지요. 예? 금방 잊어버렸지. 은혜가 안 돼도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난 좋아요. 은혜가 안 돼도 아멘 할 테니까. 에녹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만족하면 다 잘한 줄 알아요.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시험 볼 때에 여러분 진가민가한 것도 있지만은 확실히 알고 썼는데도 틀린 게 있잖아요. 내가 확신한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을 써야지 정답이 있죠.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해요. 그 어떤 기준이 뭐냐? 내 경험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정서일 수도 있고 교회 정서에 의해서 내 믿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맛보게 되면은 어때요? 야, 내가 믿음의 생활 잘못했구나, 엉터리로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깨닫는 게 감사하지요.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 뒤는 난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의 제사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극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먹고 살 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그걸 건너가고 일주일치 먹을 걸 짊어지고 가서 조선족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입고 돌아가고 그러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요,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먹을 거 싸들고 가요. 먹을 거 싸들고 가서 그 교회 성도 집, 장로님지 집사님지 권사님네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지나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지내면서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무엇을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은혜와 진리를 사모함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동일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리를 찾아서 수만리를 가는 것. 평양에서 집회했을 때는 목포의 사람들이 평양에 집회를 참석했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는. 목포에서 평양까지, 지금 뭐 교통이 좋지만은 그 옛날에 여러분 목포에서 평양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고, 얼마나 뭐 지금도 기차 타고 가지만은 그때 기차는 지금 기차하고 다르잖아요. 목포에서 평양에 집회하는데 참석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님네 집에서 자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 사모하고 그런 거 봤어요. 기도원에 찾아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보다도 예배를 우선해야 하고, 어떤 목숨을 잃은다 할지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자투리 시간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자투리 시간 가지고. 진떨이 집회에 참석했을 때 보면요, 거기에는 방마다 이렇게 돕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방에서 돕는 분들 중에서 우리 방에 도우미 하시는 분이 아들을 학교를 쉬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린 아들하고 같이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혼자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섬기는 거를 같이 하더라고요. 뭐겠어요? 가르치는 거지요. 보고 배우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을 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번에 백경화 전도사님이 호주에 자녀들한테 갔다 오셔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예. 하수미 전도사님하고 올라와서 1월 1일 날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잘 이제 재미있게 지냈는데, 은혜롭게 지냈는데, 그분이 저하고 얘기하더니 그래요. 우리 그 사촌, 고종 사촌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목사님한테 소개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내가 가서 목사님을 소개하게 됐노라고.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내일 목사님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오시라고. 내일이 아니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맞죠? 토요일 날. 이분이 내 얘기를 듣고 즉시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칼 가시는 집사님이에요. 칼 조심하세요. 선배요. 예, 선배는 그 책이 안 져요. 칼을 얼마나 잘 가는지 기계로 가는데 금방금방 그냥 갈아내는데, 칼 가는 거, 직업을 갖는 거 괜찮더라고요. 칼갈이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투자금도 얼마 안 들어요. 뭐 다 해가지고 2천만 원 들었대. 그리고 뭐 주영이 손 가지고 하지만은 뭐 샴푸 값도 들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잖아. 근데 이거는 들어가는 것도 없어. 숫돌값만 들어가. 숫돌값. 근데 벌이가 짭짤하대요. 그분이 농협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는 칼갈이 하시는데 아주 재미있고 신바람 나고. 이제 그 얘기가 뭐냐, 이분이 저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방 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렇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결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자기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신앙생활을 대충 그냥 그렇게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의 은혜 주시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우가 없습니다. 힘써 애써야 되고 시간 들여야 되고 물질 들여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다혈질적으로 얘기하시는지. 나는 절에 가라야. 나는 찍소리도 못했어. 어찌나 그냥 강력한지. 여러분, 내가 고난당했을 때 은혜 잊기 위해서 달러 빚어도 가지고 다녔어요. 그 은혜 있다는 집회에 찾아가기 위해서 카드 긁어가지고 둘이서 50만 원씩 내면 100만 원이야, 회비가. 경비 또 써야지. 그러면서 은혜 입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거예요. 나는 왜 사모님 같은 은사를 못 받았느냐? 난 들어가서 잤거든. 사모님은 안 자고 밤새워 하나님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받고 난 못 받았어. 자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거니요, 정말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같이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오시는 분들도 참 고맙고 대단한데 그분들이 진리를 찾고 구하는 그 노력이 그분들이 인정해요. 목사님 못 따라가겠다고. 내가 이 복음을 상으로 받게 되는 거는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들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모님은 이 복음의 턱을 넘어섰어요. 언제? 정말로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시면 나 죽겠습니다 했을 때에 은사를 주셨듯이, 얼마 전에 하나님 이 은혜를 반드시 내가 복음을 진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벽을, 마의 벽을 뛰어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어려워서, 복음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복음은 어차피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잘났다 못났다 그거 상관없어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목마름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찾는 이 목마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게 있냐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연구하고 기도하고 무릎 쓰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잠을 안 자리라,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쓰고 애썼냐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해인지 모르지만. 왜냐? 그러면 깨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된 것은 그만큼 구하고 두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5년 동안 여러분이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까? 3년도 아니고 35년 동안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말로 하면 도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구하고 구하고 두드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누구에든지 이거를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안병원에 계시는 그 최 권사님,
그분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몰라요. 자기를 면회 오는 사람에게 복음의 눈을 띄우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과거에는 내가 찾아가야 됐지만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깨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복음은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에게 다 그들에게 맞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우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열정을 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은 목마른 것만큼, 복음은 찾는 것만큼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른 것만큼, 찾는 것만큼 열리지게 돼 있어요. 설교자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죠. 그저 목회자는 그냥 가이드 노릇하는 거예요. 가이드 노릇.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갑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은혜 입으려고 나가요. 대단하고 고맙죠. 저 사람은 은혜 입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은혜 입는 것조차도요, 나를 위해서 은혜 입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탐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감격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외쳤잖아요. 감동이잖아요. 그가 부끄러워서 사람의 낯을 피하던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사람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얘기하면서 나의 과거를 아시는 이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와서 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감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찬양 속에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배가 그냥 좀 축제로 그냥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했죠. 제 후배에게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 새벽기도 한 달만 해봐라. 그럼 만날 거다.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어 이거. 하나님을 만나 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면 어떨 거냐 말이야.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만나 주셨어. 그런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역사지요. 그런데 이분이 구역 예배에서 그 청년을 가운데 놓고 구역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그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임이기 위해서 그냥 구역원들이 기도할 때 소위 말해서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호랑이에요, 호랑이. 그 호랑이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는 말문이 막혀가지고 이놈이 미쳤나?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천에서 지금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전도한 날은 요 모양이고, 그 친구는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주님을 만나지,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들어놓어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뭐 하나님은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나갔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구하고 두드렸냐 말이에요. 그런 수고도 안 하고 그냥 감이 입으로 떨어질 때만 바라고 감나무 밑에 들어놓어 있는 식으로 하면서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초신자가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이라고 하는 건 영이라고 얘기해요.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끌려와가지고 마지 못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달려나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앞으로 앉아요. 앞으로. 세미나도 가보면요, 은혜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앉아요. 근데 세미나에 그냥 쉬러 오신 분이에요. 쉬러 오신 분들, 그분들은 다 뒤에 앉아 있어요.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앞으로 더 오세요. 이게 선생님의 침이 튀는 자리에 있으면은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보세요. 괜히 다른 친구들 뒤통수나 바라보면서 이거 이 생각 저런 생각하니 그게 집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앉아보세요. 나영이 자매가 왜 은혜를 입는지 알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턱 꼬이고 그냥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은혜 입는 거예요. 저 맨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는 맨 앞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요,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왔느냐 억지로 나왔느냐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왔느냐, 난 이게 가인의 예배고 아벨의 예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정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확신 속에서. 뭐 여기만 계십니까? 어디나 계시죠. 그냥 하나님의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인데,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의 섭리를 가지시고 창조의 의도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저 불 속에서도 우리 지켜주실 거요, 그런 확신이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면서 나 물 위에 나도 예수님같이 걸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는데 어떤 믿음으로 나가느냐, 이 말.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내가 나가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치성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예배로 나가는 게 아니라,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고사 한번 지내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세상의 모든 의식은 형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 마음이 담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게 진리예요.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해서
예배 드리면 복 주실 거다. 뭐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그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있어요. 요즘 아주 그냥 몸살이 날뚱말뚱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들어누워서 있었어요. 진짜 오늘 예배 드리러 나가기 전에 그냥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설교 준비도 이렇게 끄적끄적 해가지고 왔다니까. 예? 쓴 것도 아니야. 그냥 메모로 그냥 묵상하면서 메모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벌써 9시가 다 됐어. 쌩쌩해 지금.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서론을 결론으로 맺겠어요.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돌아가실 그 최권사님의 특별한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요즘 바빠서 못하는데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그냥 삶아서 그래서 내가 가져가려고 그래. 칼가는 집사님이 그렇게 멋있게 보여.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도 멋있게 안 보여. 근데 칼가는 그분이 나에게는 얼마나 멋있고 위대하게 보이는지 몰라.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나는 못 배웠다, 가진 게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귀에 덫에 걸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들어 쓰시면은 고기 잡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뭐 그때 막 하니까 여러분 기분 좋다고 장로님 그러셨죠.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예? 예배당에 꽉 차니까 뒤에서 걱정이 되더라고. 이러다 보면 이거 그냥 의자 좀 많이 가지고 와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특별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는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든지 특별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특별한 자가 되리라. 나는 특별한 자가 되리라. 자, 시작.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시작.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먹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이 특별한 자가 되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로 마음에 다짐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목사님 말씀과 같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없어요. 그동안 난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그동안 능력이 없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되면서 나는 안 돼요,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었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이 그 마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특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품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예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가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믿고 찾아나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우리였지만 이제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에 하나님 영치는 자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아버지 모세가 됐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 했던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특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찬양에 특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헌신에 특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도에 특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위로자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신들의 어떤 분야에서든 특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육신의 생각, 안주하고 회피하였던 이 육신의 생각에 속했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 마음, 새 뜻을 품고 새 역사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인들 중에서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미안하고 무능하고 부족하여서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바라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시간대를 세워나가는 특별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해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 주의 뜻을 성취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